바울의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는 좀 영적인 사실을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바울이 실제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 텐데요. 특별하게 갈라디아 교회에는 영적인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 되길 바랍니다. 16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오후 예배는 그 좀 신앙의 기본을 차근차근 다져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신앙의 기본이 쌓아져야 돼요. 기본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인트는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반드시 뭐가 있는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누리죠. 자,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령의 내주가 있다. 내주. 내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안에 거하시는 것.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 이후에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합니까? 내가 지금은 육신으로 함께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키는 너희 안에 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뭘로 연결됩니까? 그거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저 성령으로 인치셨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게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인침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상태가 구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인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어떤 한 초등학생이 저학년이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을 다 했어요.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이 친구가 믿었느냐.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지. 전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데 밥 먹으면 되냐라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밥에 이제 막 누를 거 아니야. 물 마시면 예수님이 물에 누를 거 아니야. 그래, 이 친구가 진짜 딱,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네가 느끼는 것처럼 사실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밥 먹어도 된다. 나는 그 친구가 진짜 믿었을까요? 가짜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표징은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을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리는 영이다라고 표현. 성령의 다른 역할입니다. 살리는 영이다. 이걸 조금 더 줄임말로 말하면 로마서에는 산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데 뭘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살리는 영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살리겠어요? 맞죠? 때로는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힘이 그까지 퍼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내주가 구원인데 구원받은 걸로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걸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원래의 여러분은, 원래의 우리는, 인간은 IQ가 얼마였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IQ는 얼마였어요? 맞죠? 아담의 IQ가 얼마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잴 수는 없어요. 근데 상징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담이요,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바로 다 지었대요. 그 동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고 막 바로 IQ가 맞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뭐를 살렸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산영을 통하여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걸 누렸다.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왜? 하나님이 무한대시거든. 그 무한대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형상 안에 두었는데 죽어 뺐으니까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한대. 불신자도 있잖아요. 귀신 충만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봤거든요. 진짜 귀신 들린 꼬마 애를 사역을 하러 갔다니까요.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 꼬마 애인데 장정 4명이 얘를 제압하는데 제압을 못해요.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꼬마애라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렇잖아요. 그 힘이 안 커요. 장정 4명이 붙드는 애들은 못 붙들어요. 그 힘이 자기 힘이겠어요?
맞죠? 다른 힘이란 말이에요. 무슨 힘이에요? 귀신의 힘인 거예요. 귀신의 힘하고 하나님의 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능력을 알고 누리는 게 이 축복이에요. 성령의 내주예요. 자, 두 번째.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누리면 이 안에 다 있어요. 다른 거 안 누려도 이거 다 누리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두 번째 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자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보혜사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 세 절은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고전에는 읽어보시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구원이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두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뭐 하신다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임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평안이 오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이걸 뭐 역순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삶에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많죠. 염려하고 근심 이게 우리 삶이거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반대로 올라가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 주는 거 말고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못 받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하셔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뭐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인도 받았으면 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물론 기도하고 환상으로도 보이는데 그거는 그 시대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가르치시는데 앞서서 보여주시는데 뭐로? 말씀으로.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 방법.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 속도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분명한 걸 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환상도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도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황이고 가장 근본적인 건 기준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로고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는 이 말씀이 뭐로 역사하느냐? 레마로 역사합니다. 레마는 뭐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냥 의례껏 뭐 주일날 예배하러 가고 막 그냥 막 꾸벅꾸벅 졸다가 막 이래 오기도 하고 막 이래 이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갔다라는데 만족했잖아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벌 주지 마세요 이거거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래 살잖아요. 위안받고. 그것도 이제 가가 앉아 있잖아. 막 그 앉아 있는 게 사명 다한 거라. 그게 과연 신앙생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이게 내게 달리 들어오더라니까.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지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그 주간에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한 주간 내게 이 말씀을 뭐 하신다? 성취하시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하나로 신앙생활 다 끝나빼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뭐 한다? 인도해 가신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잡았어. 근데 한 주간 살면은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사건 일어나죠. 이거 뭐 밖의 사건도 사건이지만 내 안에 갈등 사건 막 일어납니다. 사건이 나죠. 뭐 한 주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남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순간순간 닥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밖에도 가정에도 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뭘 하게 하시느냐. 두 번째 뭐 하게 하신다? 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희한합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 사건 만남 문제 일어나면요 생각나요. 그냥 사건이 아니네? 아니 그냥 만남이 아니네? 아니 그냥 문제가 아니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이 속에 응답이 있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여기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지? 이걸 뭐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 이러면 알고 신앙생활 하나 모르 저는 진짜 막 가슴이 타요. 이런 응답 다 놓치고 맨날 막 하던 대로 살던 대로 맨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죽으시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인도받아 보면요.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보이고 성취될 게 먼저 보여요. 그 정도로 인도받았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면 문제 올수록 유익이라. 하나님이 지금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답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축복 주려고 내게 미리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은요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포장을 해서 와요. 문제처럼 포장해서 오고 갈등처럼 포장해서 오고 위기처럼 포장해서 온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 딱 가지고 있으면 답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임합니다. 평안. 아멘. 폭풍 속에 있는데
폭풍의 중심은 평안할 거야, 안 평안할 거야? 이런 폭풍 올 때요. 폭풍의 눈은 영향이 없어요. 아멘. 문제 휘몰아치는데 나는 뭐 하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해요. 이 평안은 뭐 어떤 평안이냐? 정말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시달리고 아무리 갈등하고 고민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맞습니까? 그 제가 얘기해 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보세요.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까? 저는 돼 있던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때 막 오만 갈등하고 염려하고. 제가 한 가지 예만 딱 듣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군에서 제대하기 한 3석 달 전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에 제대하면 남자 인생으로 이제 시작해야, 진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굉장히 갈등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대 한 달을 남겨놓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 쫄따구가 탈영을 했어요. 병장이. 병장이 탈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탈영을 한 게 아니라 잠시 나갔다가 잠자고 들어온 거라. 근데 그게 탈영이거든. 그래, 죄는 그놈이 지었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제가 다 져야 돼. 왜? 네가 근무 썼으니까. 근무 태만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14박 15일 영창을 갔다니까. 그 영창 가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잘못도 아니고 저놈이 갔다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보통은 들어오는데 왜 잠을 자가지고 그 아무 사고도 없었다니까. 가면서 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14박 15일 동안 내게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는 기도에 쌓이는구나. 그 제가 그 결론을 가지고 들어갔다니까. 진짜 감방인데 지하 감방이라 흠병소에서 들어갔는데 앞에 쇠창살이 있고 3면이 요거 하얀색이라. 일주일에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딱 한번 얼차례 한번 받고 2시간 동안 죽을 만큼 얼차례 하고 그 나머지는 벽 보고 있는 거라. 여러분 벽 보고 뭐 하겠어요? 하얀 벽 보고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서는 기도하는 시간 14박 15일 이유를 아니까요. 제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내 평생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14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에 제게 이거 줬어요. 내 평생에 뭐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때 제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메시지가 제게 왔어요. 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시대 이거 할 사람이 없다. 그거 네가 해. 제가 평생에 그 언약 가지고 뭐예요? 갈등하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평안하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남. 아멘. 진짜 그거 생각하고 모든 거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 내가 지금 이 하는 만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맞냐? 그러면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속에 동력자의 축복이 있고 이 속에 미래가 다 있다. 찾으셔야 돼요. 자, 성령 인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결과로 오는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케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잖아요. 불신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서 12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구원받았다니까. 예수 믿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따로 불러놓고 마지막 언약을 요걸 줬다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시고,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니,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내 질병 치유하는 것도 권능이고, 맞잖아요. 다 권능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뭐하고? 사마리아와 뭐하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권능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예루살렘 네가 있는 곳, 유다 너그 민족을 위해서,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땅끝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확산되는 거. 지금 우리의 단어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영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누림은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거 누리는 게 우리 기도의 전부예요.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겠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 이거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걸로 다 끝났어요. 성령님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도록 하나님의 나를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봐도 되겠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가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그래,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야, 귀신을 다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임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그렇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개인과 지역과 환경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요, 뭐 하는 거요?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요걸 뭘 누리는 것이냐, 그렇죠?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천국 간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그걸로 모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케 하신다.
이걸로요.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끝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거 못 누리도록 요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대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이 상태로만 되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완벽하게 갑니다. 이 땅도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놈이 살아있어. 사단이. 그래서 요 사단이 뭘 하는 겁니까? 자꾸 요런 겁니다. 속임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무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은 다른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우는 사자 같이, 우는 사자는 아닌데 우는 사자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로 속이느냐? 간단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죠? 아멘? 아이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죠.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거 맞구나라고 체험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하고 머리로만 그렇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진짜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요렇게 방해합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첫 번째 사단의 전략. 자, 우리는 이걸 금욕하면은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금욕을 성경에는 주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야기가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걸로만 기준을 두거든. 육신적인 것만. 그래서 사단이 대표적으로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하러 왔잖아요. 세 가지 유혹했는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프겠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뭘 줍니까? 떡 모양의 돌.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 먹으라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 사단의 속임수 키가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떡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라. 뭘로? 요걸로 요 축복을 타면.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메시지 하시죠. 구약의 말씀을 들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그 말은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정복되게 돼 있어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의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축복을 못 받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면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분명히 육신적인 게 다 있어. 열심히 노력해가 돈도 있는 것 같고 뭐 해가 성공도 한 것 같고 다 내 집도 있고 다 있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스려지질 않아. 대굴 같은 집을 내가 열심히 마련해가지고 샀어.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혼자 탁 있으면 뭐요? 공허해. 공허해. 이 집이 누림이 안 되고 이 집이 정복이 안 되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이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신다? 능을 주신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걸로 영적인 걸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요거 안 빼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이거 다스릴 수 있거든. 얼마든지 다스립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요. 여러분이 뭘 아느냐? 요거를 압니다. 제일 무서운 거라. 숨은 동기를 알아. 숨은 동기. 이거는요.
나도 내 스스로 속을 때가 있다니까. 숨은 동기. 요 숨은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뭐를 보기 못 받느냐? 하나님의 것을 못 보도록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아프면 누구나 다 동기가 낫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낫기만 하면 된다라는 동기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더 큰 걸 못 봐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림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사람들 살아나가지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별로 없어. 살아났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결국은 문제 도져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요. 내 문제가 치유되면 그 자체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나는 계속 그 동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물론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순간순간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하고도 남는 응답과 은혜를 주십니다. 동기를 바꿔라. 왜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주는 요것만큼만 계속.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못 누리는 거. 사단은 여기 묶이게 만든. 오늘 메시지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요. 진짜 삶에 진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빼앗아갑니다. 내 안에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못 누리도록 합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사단의 세 번째. 마지막이 교만입니다. 교만. 다 줘놓고 무너뜨립니다. 참 이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없을 때는 다 주를 위하여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딱 서버리면요. 교만에 더 이상 하나님 것을 못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경계의 대상이요. 이겁니다. 어떤 응답이든 응답이 왔을 때가 더 중요해. 응답 왔을 때. 뭐 하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여러분이 응답 왔을 때 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응답받았다. 아시아에 전 사람들 복음받고 두란노 성원의 제자 키우고 역사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응답이 와도 그 여정,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아멘.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개인은 이걸로 끝. 사단은 항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우리에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이걸로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야. 이거 누리면 이거 다스릴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다스리시질 않는 거야. 내 숨은 것, 요 작은 거라. 기지극게 작은 거.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응답 줘놓고 무너뜨립니다. 교만하지 마라. 여정이다. 여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요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래서 방법은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안 속아야 되지 안 속아야 되지 그래도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 이거 말고 이거 역사하니까 목표는 하나다. 날마다 뭐 하라고? 성령 충만 입어. 성령 충만. 그래서 뭐 성령 충만에 대한 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 가지로 딱 하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로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하면 드러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후광이 막 연예인들 얼굴 막 광내가 후광 말고 그건 나이 들면 쭈그러듭니다.
그 광 말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광채가 나더라. 조금씩. 진짜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쫄리지 말고 광채가 나. 이번 주 하세요. 거울 보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로 충만하라. 축복하세요. 기쁨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척도라. 예전에 제 얼굴에는 인상이 늘 쭈그러져 있었어요. 왜? 하도 근심이 많아. 예수 믿고 나니까 얼굴 인상이 바뀌었어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자,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은 간단해요. 내 이름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뭐 해라?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 언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참된 기쁨을 누리는가? 난 지금 주님과 함께 24시간 기도로 소통하고 늘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가? 진짜 감사가 있냐? 이게 우리의 삶에 드러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24시 하나님의 뜻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짜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괴기를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조용하게 말씀 잡고 한 30초만 합심을 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하신 주님, 오늘 조용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언약하신 주님, 우리 24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강한 자가 결박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